예, 가정과 결혼과 가정 16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요, 더러운 세상 속에서의 정숙함인데요. 이제 결혼과 가정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또 교회에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죠.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사실 이게 이제 모든 문제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면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지 못한 관계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도 그렇지 이제 좋지 못한 관계에 있게 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더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떻게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밖에서 보면 딱 보이는데 안에 있으니까 그게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악함을 보고 괴로워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부활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본다면 어쩌면 발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건물은 더 높아졌지만 더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수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뭐 우리가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으시고 그저 거룩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죠. 교회를 막 크게 해야 된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해서 다 나쁜 교회 아닙니다. 큰 교회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교회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있었습니다, 다.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와서 커지면 좋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목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참 성경은 구체적이고 기준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자기 아내를 그냥 사랑해라 이러면은 이게 제가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자기 몸같이 사랑하래요. 그렇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셔서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은 내면의 사랑을 밖으로 드러내 표출하신 거였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선물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면 선물을 주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면요, 선물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치 없고 쓸모없는 거, 내가 집에서 안 쓰는 거, 이런 거 갖다가 선물 주지 않죠. 어디서 경품으로 받은 거, 이런 거 주지 않아요. 그렇죠. 남녀가 사귀면 선물을 줄 때 쓸데없는 거 주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거 주고 비싼 거 사주려고 그러고, 그렇죠. 좋은 거 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대단히 많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물이 되었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옛 생활과 옛 방식과
이 세상에 죄악된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씻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구별해 주셨다는 거죠. 더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진흙탕 속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끄집어내서 옆에 그냥 둘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로부터 나왔지만 여전히 더러운 상태로 있을 수 있잖아요. 끄집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깨끗해지고 이 세상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구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더러움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깨끗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의 순수함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실 때 우리는 순결하고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항상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보실까요? 아담을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막 이 세상에서 뭐 잘하고 뭘 대단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아담만 보이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자신의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을 항상 기쁘게 했던 아들 하나님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신다는 게 그 의미예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결하고 순수하게 살 뿐 아니라 그러한 삶을 즐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 완벽하게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건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친밀하다. 그렇죠. 여러분이 한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결혼한 순간부터 평생 한 사람에게만 헌신해야 되고 순수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원하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헌신하고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해요. 단지 여러분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점이나 주름이나 흠이 없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와 같아요. 깨끗이 씻어야 되죠. 근데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엔 다시 더러운 일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니죠. 더러운 건 막 청소를 하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더러운 데를 가든지 그러면 안 돼요. 깨끗이 씻고 그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신부는. 그렇죠. 그래서 레스터 롤로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혼을 앞둔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웨딩드레스를 찾으러 상점으로 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니까 자신에게 꼭 맞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 당일 이 여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차려입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잘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면사포도 쓰고 웨딩드레스를 이제 완벽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흠도 없어 보였어요. 깨끗해 보이고 순결해 보였습니다. 신부의 친구 중 하나가 아직 시작되기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나가서 축구를 하자고 합니다. 신부는 친구들과 웨딩드레스를 입고 축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식이 시작되어서 음악이 들려옵니다. 신부 입장이라는 음악이 들려와요. 근데 신부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웨딩드레스는 엉망이 되어버렸고 더러워졌어요. 더러운 게 묻었고 찢어진 것도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웨딩드레스가 더러워졌다고 해서 신랑이 결혼식을 취소해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격자예요. 우리의 신랑은. 그렇죠. 드레스가 더러워졌다고 해서 결혼식이 취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진행되겠지만 신부는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하객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신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지? 어디 갔다 온 거야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하겠죠. 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부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겁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깨끗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결혼식 시작은 신부 입장이라는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신부 입장이라는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나가서 지금 딴짓하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후회하겠죠. 내가 왜 나가서 축구를 하고 왔을까? 왜 더러운 골목을 휩쓸고 왔을까? 이 신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걸. 그렇죠. 그러니까 하객들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기대했다가 진흙과 먼지가 잔뜩 묻은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보고 실망하겠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쫓아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신부를 내쫓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웨딩드레스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신부와 같다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는 날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신부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천사들이 막 수군거리겠죠.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씻김받은 그대로 순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특히 교회를 이루는 이 가정이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정의 목적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을 때 깨끗하고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선한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고백과 선한 간증이란 단순히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에 흠을 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온전히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의롭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흠이 없이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흠이 없는 삶은 우리가 증언하는 진리의 가장 큰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증언하잖아요. 우리가 증언하는 진리가 맞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간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한다면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그렇죠. 나 구원받았어. 난 정말 내 모든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나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어. 이러면서 예를 들면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걸 본다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한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내 가까운 직장 동료한테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해 하면서 말론 그러면서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부정직한 일을 하고 그럼 그 친구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말론 예수님 하나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그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사실이라고 우리의 삶이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피가요, 우리의 죄만 씻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은 양심도, 우리의 양심도 씻어줘서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온전히 사람이셨어요.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전혀 흠이 없으셨죠. 주님께서는 어떤 죄도 없었습니다. 지은 적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단 한 번도 잘못된 일을 하신 적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 계시는 중에도 동일하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과거에 33년 반 동안 인간의 몸 안에서 이 세상에 계셨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죠. 지금 우리의 몸은. 이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과거에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지금도 주님께서는 승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깨끗하게 유지시켜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던 그분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시켜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다시 데려가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과거와 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까지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과거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에 관한 교리잖아요. 미래예요. 그렇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미래의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현재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죠. 일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근데 그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되고 성령님께 통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우리는 지금 현재 하늘과 땅이 타버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죠.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이 세상과 어울려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하는 진리가 아무런 힘도 바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깨끗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20년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해도 오늘 밤 부정한 짓을 저지른다면 그동안 선하게 살았던 것은 모두 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단 하나의 흠과 단 하나의 점과 단 하나의 죄로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거듭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죠. 단 하나의 점과 단 하나의 흠과 단 하나의 죄가 수십 년 동안 쌓은 모든 간증을 망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용서를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요, 그러한 것들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도요,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세상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 간증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 하나의 죄가 우리의 모든 간증을 망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금 배우고 있죠.
만약 제가 제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은 짓을 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말만 하는 거지. 누구라도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바람을 피우는 남자나 여자를 보면 그들은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우신 분이시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해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게 살지 않는다면 이러한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예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면 그 말은 거짓말인 것처럼 아무리 주님이 최고라고 그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 세상을 추구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뿐이라는 거죠. 제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증거일 뿐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성경은 결혼이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대부분 전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성경은 결혼이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결혼이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서로 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이 세상에 함께 사는 동안 서로에게 헌신하고 순결을 지킬 것을 맹세하며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결혼이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하고 그 서약대로 사는 게 존귀하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 게. 그렇죠. 이게 뭐 결혼식을 올렸냐 아니냐 이런 것을 뛰어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로의 하나님 앞에서 함께 부부로 살 것을 서약하고 이것을 지키는 게 존귀하다는 거죠. 이것을 방해하거나 깨는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존귀하지 않은 겁니다.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한 침대에 눕는다면 그거는 더러워지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러한 것도 사랑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러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더러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은 배우자의 몸과 혼과 영과 인격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것에서는 어떤 존귀도 없다는 거죠. 뒷부분에 음행을 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건 어려운 말씀입니다. 좀 성경은 결혼 밖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음행과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성경은 그것을 간음과 음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혼 밖의 모든 어떤 성관계는 서로를 더럽히는 것이고 사회를 더럽히는 것이고 지구를 더럽히는 거예요. 쓰레기가 사회를 더럽히는 것, 이 지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요. 성적인 타락이 이 세상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음행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이 간음하는 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행을 일삼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 아닌 존귀한 남편과 존귀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간증을 망친다면 그것은 단지 저의 간증만 망친 게 아니라 우리의 간증을 망친 거죠. 여러분 개인의 간증은 단지 한 사람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난 예수님 믿기 싫다, 교회 나오기 싫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요 자기 간증만 망친 게 아니라 전체의 간증, 주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간증을 망친다면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비난을 당하고 간증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간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도 간증을 잃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의 간증도 그 사람 개인만의 간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간음을 생각하기 전엔 결코 간음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우발적인 범죄는 거의 없어요. 다 내가 죄를 짓기 전에 바로 1초, 2초 전이라도 그 죄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음행을 생각하기 전에는 결코 음행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죄와 관련된 것을 생각하기 전엔 결코 그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위에 있는 간판을 보게 됩니다. 간판을 한 번 보면서 가는 것과 그 간판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 죄를 생각하지 말고요. 무엇이든지 거룩한 것, 지금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과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가다가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가다가 어떤 여자를 한번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 여자를 생각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한번 본 건 어쩔 수 없이 본 거예요. 지나가다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함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과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먼저 통제해야 돼요. 사실 이 마음이라는 건요, 이 생각과 관련이 있어요. 마음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주일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마음은 생각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생각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걸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느 걸 마음에 품을 수 있고요. 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는. 내가 어떤 걸 마음 먹을 수도 있고요. 마음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다. 근데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면요. 손과 발과 몸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전혀 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눈을 감고 살 수가 없잖아요. 집에 갈 때, 운전할 때, 요리할 때 눈을 떠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사는 건 문제라는 거죠. 이 세상을 보되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머리, 내 생각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순수한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도 순수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순수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순수한 것, 하나님께서 순수하다고 하신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욥기 3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죠. 주님께서는요, 이 언약이란 건 약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한 경우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약속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욥기 31장 1절이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처녀를 어찌하여 생각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과 눈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혀 지금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잡지에서 아니면 홈쇼핑에서 어떤 걸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나선 저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꼭 나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게 없어도 내가 사는데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홈쇼핑에서 보고 나서는 이젠 저게 나한테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것은 항상 통제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보는 걸 어떻게 항상 통제해요? 잘못된 걸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하는 것은 항상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순결함을 유지하기 원하시나요?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게으름을 버리고요.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게으르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게으름이에요. 마음은 내가 그냥 편해지기를 원하죠. 그대로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면요. 그게 이제 게으름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방황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무데나 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내 몸으로 아무데나 갈 수 없잖아요. 막 가고 싶다고 다 아무데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안 되는 곳도 있고요. 그렇죠. 가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봐야 시간 낭비인 데도 있고요. 근데 그런 데는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음도 아무데나 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안해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는 것이 순수하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마치 순수하지 않고 불결한 게 우리 집에 올라오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문 안 열어주잖아요.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고 불결한 게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 막는 것처럼, 문을 안 열어주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강도가 들어오고 내가 문으로 보니까 칼을 들고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 강도, 도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강도와 도둑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죠? 도둑은 소중한 걸 훔쳐가잖아요. 강도는 훔쳐갈 뿐만 아니라 흉기를 들고 와서 나를 상처 주고 소중한 걸 훔쳐가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강도, 도둑들이 있어요. 나의 소중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인생, 시간, 이걸 훔쳐가요. 낭비하게 만들어요. 이게 영적인 도둑이에요. 영적인 강도. 또 내가 상처를 입게 만들고. 그렇죠? 영적인 도둑, 영적인 강도. 이런 걸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의 지배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는 것은요,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레미야 3장 51절에 내 도시의 모든 딸들로 인하여 내 눈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도다. 욥기에서는요, 눈이 생각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는 눈이 마음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죠. 눈이 마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눈이 생각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요, 이 생각과 마음은요, 거의 그 같은 것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 3장 51절은요, 욥기 31장 1절처럼 죄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눈과 마음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본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 사이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른 곳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른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바른 곳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있고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있어요. 생각과 마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눈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에서 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을 더 이상 잘못된 거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영향을 안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을요, 계속 생각해요. 내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몸을 미워하지 않고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에서. 자해는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입니다. 다 보통 자기를 위하려고 그러지 자기에게 해를 끼치려고는 안 해요. 그렇죠? 맛있는 게 있으면 먹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거를 아니면 내가 먹지 않더라도 내 자식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죠. 이건 이제 희생이죠. 이것도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칼로 자기를 막 찌른다든지 이건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자해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마귀 들린 사람들이 자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귀 들려서 막 불 가운데 자기 몸을 던지고 자해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원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시선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가 뭘까요? 성적으로 문란한 죄를 짓는 데는 마귀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원해요. 예쁜 여자가 지나오면 다 쳐다봐요. 왜냐하면 남자가 그 남자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컴퓨터 광고, 자동차 광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여자도 자동차 사고 하지만 과거에는 주로 남자들이 쓰던 것. 그러니까 남자가 쓰는 물건을 광고하는데 예쁜 여자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남자들이 그 광고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이 육신은 여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어떤 자매님, 아주 오래전인데 어떤 자매님이 있었는데요. 이 자매님의 목소리 톤이 두 가지였어요. 남자들은 이 자매님을 좋아했어요. 형제들은. 아주 오래전 일인데 자매님들은 이 자매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자매들끼리 있을 때와 형제들이 있을 때의 목소리가 다르대요. 이 자매님이. 자매들끼리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데 형제들이 있을 땐 막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뭔가 막 그렇게 변한대요. 그래서 자매들은 너무 싫어해서 이 자매를. 형제들은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남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여자를 원하는 욕망이 있고요. 여자는 남자에게 또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가 유혹하지 않아도요. 충분히 그 성적인 범죄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마귀가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는요, 성향이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입니다. 술집이나 이런 데 가 있지 않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잘 죄 짓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시간 낭비죠. 내가 안 해도 잘 돌아가는데 내가 나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안 가면은 잘 돌아가지 않는 데가, 예를 들면 내가 사장이고 사업체를 3개나 갖고 있어요. 근데 A 사업체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요. B 사업체는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 그럼 어딜 가 있을까요, 난 주로? B 사업체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잘 안 돌아가는 데 가 있죠. 저기는 내가 안 가고 그냥 전화만 해도 잘 돌아가서 수익이 많이 나요. 그럼 거기 갈 필요가 없죠. 내가 가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럼 여기가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에 주로 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 안 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안 가도요, 알아서 죄를 잘 지어요. 마귀가 관심을 갖는 데는요, 교회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관심을 가져요. 거긴 자기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성령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거기 가 있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수록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세상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죄를 짓도록 하고, 마귀가 또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관계는 오직 결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끌리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관계는 결혼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제외한 모든 남녀 관계는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거나 마음에 둬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 마음에 접근하려 할 때 순수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순수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죠. 그럼 생각에 들어와요. 그때 내가 눈으로 본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생각에 묶어두고 있으면요,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가능하면 잘못된 걸 보면 안 되겠죠. 전 뭐 모든 드라마가 다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드라마는요, 대부분 잘못된 걸 소재로 다뤄요. 아름답고 좋은 얘기만 하면 그거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드라마들이, 한국 드라마가 특히 더 막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예를 들면 전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미국 드라마 이런 거는 병원 소재인 것도, 그런 것도 잘못된 거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어. 작가가 열심히 공부해서 드라마를 써야 되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려니까 힘드니까는 그냥 다 막장 소재로만 가죠. 이런 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돼요. 막장 소재는 그렇죠. 더 자극적으로만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들어오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죠. 대부분 아침 드라마 소재들이. 그런 건 가정하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 보게 됐어요. 그럼 더 이상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면은 내 마음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요, 첫 번째는 그래서 잘못된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봤다면, 본 게 내 잘못은 아닐 수 있죠. 내가 길을 가다가,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 둘이 막 뽀뽀하는 걸 봤어요. 남자 여자가의 관계처럼 남자들이 그러는 걸 봤어요. 그럼 내가 우연히 봤으면 그건 내 잘못은 아니죠. 내가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그래서 보지 말 것. 두 번째는 봤다면 생각하지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기는 방법은요,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려고 할 때 바른 걸 생각하는 겁니다. 바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총을 겨눴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겠죠. 어떤 사람이 칼을 들이댔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피하겠죠. 미친 개가 몰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가 저기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큰 개가 달려와요, 나한테. 근데 내가 잠깐 피해서 문을 딱 닫으면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피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돌진해 옵니다. 근데 아직 저쪽에 있어서 내가 피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피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죄를 지려고 할 때 피해야 하라는 겁니다. 미친 개를 피하듯,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하듯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육신의 위험은 피하면서 영의 위험은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는 겁니다. 음식이 있어요. 상했어요. 냄새도 나요. 보기에도 막 곰팡이가 피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버리겠죠. 그거 먹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에게 내가 어떤 해가 될 것 같다. 그런 음식은 먹지 않아요. 그렇죠. 냄새를 맡으니까 확 상했어요. 버립니다. 애들이 먹으려고 그래도 그거 먹지 마너. 이거 상한 거야. 먹으면 큰일 나. 막는다는 거죠. 영적인 건 막지 않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육신에게 해가 될 만한 건 안 하는데 영적으로 해가 될 만한 건 그냥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녀도 하게 놔둬요. 육신에 해가 되는 건 먹지 마 이러면서 영적으로 해가 되는 건 봐라 뭐 해도 돼. 다른 애들도 다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미친 개나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하듯이 정욕을, 죄를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온다면 피해야 돼요. 저기서 막 칼을 들고 오면서 막 사람들 찌르면서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글로 가지 말고 피해야 되죠. 그렇죠. 영적으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시험하려고 오면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막 유혹하려고 오면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랑 막 무슨 유혹과 어떤 맞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요셉처럼 그냥 도망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은 바른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을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지혜를 담고 있어요. 이 지혜는요, 순수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입니다.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혼은 존귀한 거죠. 아내가 아니라면 그 어떤 여자에게도 손끝 하나 대지 않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렇죠. 요처럼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혼자 만나자고 그러면 안 만나는 게 현명한 거라는 거예요. 만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여자가 1대1로 어디서 만나자고 그러면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혼한 남자라면. 그렇죠.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른 분으로부터 바른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 바른 조언이 필요한 시대예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로 막 조언을 합니다. 근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바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아무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 정말 바른 조언, 여기서 말하는 바른 조언이란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른 조언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바른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바른 조언.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조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바른 조언을 해줘야 돼요.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조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조언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나 구원받지 않은 이웃이나 잡지에 나온 말들은 여러분을 순결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고 친한 친구라 해도요, 여러분을 순결하게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순결하게 지켜줄 수 있는 조언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순결하게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만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순수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정욕을 피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순결함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방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 또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좋은 설교를 담고 있는 책이나 동영상이 있죠.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렇죠.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설교, 순결함에 대한 설교 거듭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설교도 들었고 성경 구절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 밤 잘못된 곳에 있을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죄를 지을 수많은 사람들도. 만일 이 세상이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그만둔다면 설교자도 죄를 대적하는 설교를 그만둬도 될 겁니다. 사람들이 죄로 유혹하고 죄를 정당하고 죄를 변명하는 것을 멈춘다면 이런 설교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는 한 여러분도 가능한 자주 죄를 짓지 말라는 이런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한 번 들은 것을 평생 실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성경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복해서 같은 설교를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반복해서 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설교자는 해야 되고요. 청중은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른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의를 선포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이상한 거 듣는 것보다 좋은 설교 계속 듣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1절부터 3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른 남자와 간음하려는 여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남편이 죄를 짓고 싶어요. 내가 다른 남자랑 간음하고 싶어요. 이런 욕망이 있는데 남편이 잠시 후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간음을 포기할 겁니다. 그렇죠?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10분 후에 올게, 10분 후에 집에 도착이야,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아무리 정욕이 강한 여자를 할지라도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10분 후에 남편이 오니까. 그렇죠? 요한일서 3장은요, 우리가 자신을 순결하게 하기 위한 좋은 동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도 죄의 적용이 강하죠.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내가 그 일을 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도 괜찮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개의 보고를 해야 하는 분이 어느 순간에라도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10분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다면, 언제든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고 진짜 믿는다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한 것들, 거룩한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내가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각자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을 만나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한 번에 모든 성도들을 다 만나 주실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그때 주님을 만나서 두 손을 꼭 잡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생각은요,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선 주님께서 그렇게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근거한 것을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면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오늘 오시는 것을 안다면 방탕한 생활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시는 것을 안다면요, 여러분은 세상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평생 순결한 생각을 하고 오면서 순결한 상태로 살 수 있냐, 어떻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수한 것을 생각하고 순결하게 사는 게 가능할까요? 1분 동안. 1분이라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1분을 보내고 또다시 1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떨까요? 가능하겠죠. 1분씩 연장한다면, 10분씩 연장한다면, 1시간씩 연장한다면, 내가 1시간 동안은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1시간 동안 죄를 피해라 하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1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1시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1시간 살았으니까 이제는 또 1시간 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계속 연장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면서 연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앞으로 50년간도 순결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한 남자들은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아내에게 신실하게 대해야 되겠죠. 진실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결혼한 여자들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되죠.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나 혼자가 되신 분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순결하게 지내거나 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세상이 더럽고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가장 좋은 말씀만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좋다는 건 뭐죠? 내 생각과 다를 때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니까, 가장 좋은 거니까.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따른다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듣는 분 중에는 없지만요, 이제 인터넷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청년들이 있다면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젊은 자매님들, 순결을 지켜야 돼요. 순결을 지키십시오. 순결한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젊은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순결하게, 이 세상에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자기를 지키는 것. 그렇죠. 이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친구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